기도와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온 몸과 온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찾은 바 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5절 16절 또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6절 17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3년 암흑기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흠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자, 이 도심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모두 깨닫고 우리 들을 수 있는 기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통상 아브라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두 개입니다. 태어나서 99세까지는 아브람이고 99세부터 175세까지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99세부터 175세까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이름의 뜻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 오늘 5절에 보니까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아브람을 99세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1년 뒤에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고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자라기 시작해요. 자, 아브라함은 그전에는 그렇게 큰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무려 2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굉장히 얼굴이 예뻤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사라를 취하려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내 누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이런 남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즘에 여자분들이 똑똑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혼을 2번 당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살아난 여자는 굉장히 이해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부인했던 남자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것을 해라 그러면, 자,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은 잘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동안에 그렇게 크게 자랑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둘 다 10살 터울이거든요. 자, 89세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 여기 할머니들 중에서 89세 할머니는 아마 안 계신 것 같아요. 계신가요? 아, 우리 김혜란 전사님 어머니가 연세가 89세신가요? 오, 예. 사라 나이가 딱 우리 김혜란 전사님 어머니 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에 아들이 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인을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굉장히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게 한번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나이가 99세입니다. 여러분 99세의 나이에도 믿음의 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나이에도 믿음의 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 여러분 아멘으로 시인하셔야 내게 됩니다. 자, 내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르신 시기가 창세기 12장이죠.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아브라함은 하란 지방에서 굉장히 털을 닦은 사람이에요. 재산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안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아버지를 따라갔거든요.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고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자,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서로 만나는 지점, 그 중간에 있는 데가 갈대아 우르예요. 자,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서울에 살고 계신데 예를 들면은 가게도 있고 가게도 잘 되고 또 자식들도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남부럽지 않게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어디 중국에 그 뭐 모래도 많고 항무지와 같은 곳으로 갑자기 하나님 보내신다 그러면 여러분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하란 이 부유한 도시에서 가나안 땅은 모래밖에 없는 곳, 정말 힘들고 척박한 땅이에요. 자,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여건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떤 상황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고 그 말씀에 내가 가면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가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잉태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초반기는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찾아보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는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한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베델로 갔을 때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또 13장에도 보니까 헤브론 지방에 들어갔을 때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현장 예배 나오셔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배만큼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그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멸시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여기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요 정말 우리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 드려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예배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면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 어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정성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시기는요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자, 16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여기 창세기 16장 16절은요 16장 마지막 절이에요. 제가 어디 끊어가지고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자, 16장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17장이죠. 자, 16장 마지막에 끝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자, 몇 살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자, 86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6장 16절에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자, 이때 누구를 낳았냐면, 자, 누구를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자, 이스마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누구를 통해서 낳았죠? 이스마엘의 엄마는 누굽니까? 하갈입니다. 하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마엘을 누구를 통해서 낳았냐면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낳았어요. 하갈은 첩입니다. 첩. 자기 처는 사라져.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낳았어요. 이때 나이가 86세예요.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17장 1절에 가자마자 갑자기 아브라함의 나이가 13년이나 바뀝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크게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한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99세에 13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13년 만에 86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가 갑자기 17장에 가면서 99세로 점프했습니다. 이 동안의 아브라함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75세부터 죽은 나이가 175세, 100년 동안의 수많은 기록들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86세부터 99세 사이에 아브라함의 기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왜 아브라함의 기록이 이 13년 동안의 기록이 왜 사라졌을까? 왜 찾아보기가 어려울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 축복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에 우리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의 놀라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86세부터 99세까지의 기록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5절.
자, 16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은 지금 어디에 조상이 됐습니까? 중동 지방의 모든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됐어요. 이스마엘은요, 중동 지방의 조상입니다. 사우디, 무슨 이란, 이집트, 이라크, 여기 있는 수많은 중동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 첩을 통해서 낳은 이 이스마엘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철을 통해서, 자기 첫 번째 와이프 철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인데, 이 이삭의 후손이 누굽니까? 현재 중동 지방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똑같죠.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계열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지요?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 자손,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으로는요, 자, 우리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유대교, 그 다음에 중동 지방의 이슬람교의 공동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요, 아브라함이 86세부터 99세까지의 기록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저녁에 보면은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근데 이때가 75세인데 85세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집니다. 자기 아내를 통해서 반드시 기다리면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1시간 이상씩 깨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85세쯤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지 10년 정도 지나니까 말씀도 희미해지고 믿음도 희미해지고,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우리가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당신은 85세고 나는 75세인데 이러다가 우리 대가 끊어질까 걱정된다. 내가 몸종이 있는데 그 몸종 이름이 하갈인데 내가 몸종이 젊으니까 내가 이 몸종을 당신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이 몸종을 통해서 우리가 대를 잇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자, 믿음이 있고,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무슨 말 하는가? 나는 당신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물리쳐서 했겠죠. 자, 근데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첩으로 젊은 여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 낳은 나이가 86세거든요. 86세부터 시작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살이 될 때까지 아마 이스마엘에게 빠진 것 같아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이 새인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예쁘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예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찬이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이 정도 나이 애들 보면은요, 저는 저희 초원이 어릴 때가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예쁩니다. 애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로 예뻐요. 그래서 이 1살부터 13살 정도 나이가 되면요, 진짜로 애들이 예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
이 키우는 기쁨에 빠져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정말 얘들이 그렇게 예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창세기 17장 18절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고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겠다. 이 말씀은 내가 네 본처를 통해서 내가 이제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9세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7절에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도와주세요. 내게 지금 이스마엘 하나님 주신 아들이 있는데 얘나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오직 마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본처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이 있는 게 아니라 86세에 얻은 이스마엘. 이 지금 이스마엘에게 빠져가지고 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산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10년이 지났어요. 믿음도 떨어졌고 말씀도 희미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13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기간은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가지고 감정적으로 빠지고 육신적으로 빠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는 정말 그야말로 영적인 활동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아브라함의 13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86세에 있다가 갑자기 99세로 점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13년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13년이라는 기간은요 육신으로 산 기간이에요.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감정에 이끌려서 육신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기간이 아브라함의 13년 암흑기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하는 모든 일상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그러나 그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이게 특별한 시간, 다른 말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에 특별한 시간은 없었어요. 오직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기간이 바로 아브라함이 13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그치셨으니 그 후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신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셨는지라. 너희 중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또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산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을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죄를 따라 살고 감정에 충실하고 말씀을 떠났던 시대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13년 암흑기 기간 동안 말씀을 떠나 있고 기도가 떠나 있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무서운 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첫째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는 다닙니다. 주일은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주중에 나의 삶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쩌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8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영혼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목자잖아요. 목사. 목사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내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주님 앞에 다 모두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서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희 주원이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주원이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우리 주원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원이도 천국에 있게 하시고 정말 만났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녀들이, 형제자매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 만약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강고나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강고니라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 사람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해요. 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몇 가지 예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의 13년 암흑기와 같이 감정에 충실하고 말씀을 떠나 있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활에 매여서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13년 영적인 암흑기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목사가 열심히 해라, 목사님 오늘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성경에서는 13년 동안의 암흑기가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에게 빠져서 잘못된 주소지에서 잘못된 생활을 한 그 생활은 13년 암흑기입니다. 만약 우리 지금 현재 영적인 생활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13년 암흑기에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창세기 16장이 끝나고 17장에 들어와서 이런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지금 믿음으로 바닥을 헤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지금 깨어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90세 된 할머니에게서 아기를 못 낳게 할 줄 아느냐? 너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 속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너무나 놀랬던 것은요, 아마 저희 주원이가 한 6개월인가 1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놀다가 기어가가지고 새덩어리로 된 현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가면 그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얘가 놀다가 그 사이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문이 닫히면서 손가락이 딱 끼어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리면서 막 소리를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어가 보니까 새덩어리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문을 밀고 딱 뺐는데 그 자리에서 손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제가 보는데 그 자리에 손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근데 그때 처음 다친 거여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주원이가 다쳤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뼈가 부러졌는지 아니면 이대로 불구가 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낫는다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손을 딱 모았다가 손을 딱 빼니까 손가락 그렇게 부풀어 올랐던 게 이렇게 정상으로 바뀌어 있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믿음이 약해져 있고 믿음이 떨어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 속에 들려졌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이렇게 변화가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미우면 말하기 싫죠.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이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이유가 왜 나타나셨을까? 자, 많은 성경학자들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햇불 언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햇불 언약. 자, 햇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예배를 지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숫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냐면 암소를 반절로 쫙 나눕니다. 그 다음에 암염소를 반절로 쫙 나눕니다. 그 다음에 숫양을 반절로 쫙 나눠요. 막 피도 나오고 내장도 터지고 난리가 났겠죠. 자, 이거를 반절로 나눠서 양쪽으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양쪽으로 진열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를 드려요. 자,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나누라 이런 말 안 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나눴거든요. 자,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눴는가? 자, 우리가 그때 당시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면요. 자, 그때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 자기 집에서 가장 귀중한 짐승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반절을 딱 쪼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절을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놓고 두 사람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한 약속은 지키자. 안 지키면은 짐승이 죽은 것처럼 우리는 서로 죽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시냐? 아브라함이 자동적으로 짐승을 잘라가지고 반절 이렇게 놓죠. 가끔씩 솔개가 나타나니까 쫓아내죠. 밤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밤늦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햇불이 나타나서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13년이라는 암흑기를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햇불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약속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하신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법을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으셔서 우리가 사방으로 고기 싸움을 당해도, 사방으로 적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은 뚫렸지 않습니까? 뚫린 하늘을 위해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사방으로 고기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햇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소금 언약이 민수기 18장 19절, 역대하 13장 5절에 소금 언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소금 언약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13년의 암흑기, 여러분 우리 속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화해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는 우리 의지의 표현으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가슴에 손 얹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2절 가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설레에.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전도와 찬양과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로 증가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13년 한번기와 같이 영적으로 자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의 시작에서 99세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살지 못하였고 육체적으로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오직 내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자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오직 능히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오직 능히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세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주장하시며 우리 하나님 능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오직 능히 간절하다 권합니다. 영광 받아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오직 능히 간절하다 권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오셨을 때 우리 모두 할렐루야 아멘 하며 들림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